속에 열고 진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 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 고향이라. 들리네 금방 발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전년 동안 우리 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불을 타고서 성주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국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와 눈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적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힘을 입고 올라가노라. 차 위에 전국 천사 들러있어도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자기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관은 저 하늘에인데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 생명을 얻는 영생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외형적인 표시로서 보이는 말씀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외형적인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례의 의미는 뭐냐면 성례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복종, 서약, 신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다.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의식이다.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보여지게 이것이 떡으로 또한 포도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 뭐냐면 신앙과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례는 반드시 그러면 무엇과 시행되어져야 된다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실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래서 신자들의 뭐라 그랬어요? 신앙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의 두 가지 부분이 나타나는데 보여지는 것 말하자면은 외형적인 것 또한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외형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보면은 세례가 나오죠.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로 나오죠? 물로 나오게 되고 또한 성찬에는 뭐가 나오죠? 포도주와 그렇죠. 피가 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는 뭐냐면 성례는 은혜 언약이다라는 은혜 언약.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리고 이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내가 용서받는 사죄하는 회개하는 회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뭐라 그랬어요? 연합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먹고 이렇게 마시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했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 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생을 우리가 먹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은 어때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죽어야지만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영생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적인 것은 이렇게 나오고 외적인 것은 물과 떡과 포도즙이고 내적인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이. 응?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신 수단. 뭐라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랬잖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이 이것이 말하자면 그럼 무엇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만.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해도 또 몰라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다? 성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방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펄펄 뛰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나와의 연합을 이루고 수용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올 수 있는 거.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았다라고 해서 은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례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례에는 뭐로 보인다 했어요? 우리가 물로, 그죠? 물로. 이 물이 뭐예요? 물이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죠? 씻는 거. 그러니까 세례는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줬는데 피를 가지고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함으로 인해서 그 물로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찬이 나옵니다. 성찬은 뭐와 무엇이라 했어요? 그렇죠. 떡과 포도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이것도 뭐예요? 먹음으로 인해서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뭐를 한다래요? 연합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성도님들 연합이란 말이 빨리 나오지만 다른 데서 가면은 연합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는 뭐를 의미하죠? 응? 구약의 할례. 할례가 뭐예요? 할례. 할례가 어때요? 응? 살을 베는 거. 네. 뭐예요? 살을 베는 거. 살을 베는 것도 어디 살을 배? 그 옛날에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내기를 해가지고 10,000원을 얻었어요. 제가 그랬거든. 이건 분명히 포경이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포경 수술하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럼 내기해보자고. 그럼 얼마 내기? 10,000원.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엄청 컸어요. 10,000원 내기했더니만 듣더니만 그런 거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것을 이게 벗겨내는 것이 뭐예요? 제거하는 거.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른 갖다 죄를 제거한다면 어디 것을 갖다 하겠어요, 그죠? 우리 살 갖다 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이 팔뚝에 살 하나 삐져놓으라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포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죄가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는 죄의 제거와 우리가 죄의 제거를 함으로 해서 마음에 뭐가 와요? 죄가 되면 어떻게 뭐가 와요? 마음이 평화가 오잖아요. 평화. 그죠?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고 그런 마음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그것을 주는 것이 죄가 제거되고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죄의식에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러한 것은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라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델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를. 자, 세례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면은 바로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할례는 죄를 제거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이제는 세례는 물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죄의 뭐예요? 씻음을 말해. 씻음. 제거가 아니라 씻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뭐예요? 갱신. 구약에서는 할례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영적인 갱신을 말해. 갱신. 갱신이 뭐예요? 있는 테두리 속에서 그죠? 이것이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죠?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갱신이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갱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례의 효력이나 유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의식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신령에 있다. 그죠? 신령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례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신구약의 성례와 그 수를 말하는데 성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의무인 것이에요. 그죠? 의무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례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성례는 할례와 뭐예요? 할례와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유월절. 구약에는 뭐라고요?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자, 할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넘어가는 것. 죄를 이제 우리가 제거가 됐음을 인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뭐예요?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약의 성례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와 그렇죠.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는 또 뭐예요? 아까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성찬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신구약의 성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구약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하죠.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뭐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혈이에요. 유혈. 그죠? 유혈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죄가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의식이 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무혈이에요. 무혈. 그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그런 거지만 지금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는 지금 그 예수님을 흘리셨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혈을 말하는 무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 조직신학이 필요하냐면 조직신학을 잘하게 되면은 이단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론 또한 서론 또한 뭡니까 인간론, 재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이구나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안 빠지는데 이걸 모르다가 보니까 이 기초가 없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뭔 말 하게 되면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가 다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제가 그랬죠. 이단들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모든 것들에 뭡니까? 잘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때로는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숨겨놓은 것이. 그죠?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도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다라 봉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그걸 열어 보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이시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열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구약에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문설주에 뿌리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사망이 우리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망에는 누구든지 다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한 번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 제가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야지만이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자꾸만 들어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근데 계속 살아서 산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존엄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뭐 어느 나라 가서도 죽고 저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존엄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한 번 그 존엄사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자식들하고 다 이제 아침 일찌감치 가더라고요. 거기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할아버지 그 부모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그들과 얘기를 할아버지인데 그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더라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가다가 하루 종일 아침 일찌감치 갔다가 5시쯤 나오는데 그 간 부모만 나오고 저기 뭐 자식들만 나오고 부모 안 나오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너무 막 아픈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자식들을 다 보고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그게 보면은 자식과 다 놀고 행복하고 뭐 진짜 여한이 없을 정도의 그 삶을 하고 마무리에 당신은 못 나오고 그 자식들만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게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한 번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일반적이지만 두 번째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행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술객들 이런 사람들에게 갖는 그러한 죽음인데 이것이 뭐냐 불과 유황불이라 했어요. 불과 유황불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은혜로 여겨준 것이 뭐냐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뭐를 얻었다 했어요? 영생을 얻은 영생. 예수님을 그러니까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 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째적으로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영생한다.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하죠. 심판에 우리가 심판이 이런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심판은 뭡니까? 영생을 얻은 자와 영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급이.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면류관의 차이가 있잖아요. 면류관이. 그러니까 면류관을 몇 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거기 쌓아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급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짜신 것 같아요. 그죠? 막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 그랬다잖아요. 입신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냥 교회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가니까 당신 집이라고 하는데 빗자루가 하나가 있대. 빗자루가 큰 집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빗자루 하나만 있냐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네가 탄 거는 네 저기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네가 눈 올 때 교회 마당 한번 쓰는 거 그거는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빗자루 하나가 상급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에는 엄청 짜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순종.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돼. 그러면 그것이 다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금은보화가 가득한 집을 이거는 우리 아무리 봐도 거기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기만 하면 좋아.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서 집만 있으면 돼. 근데 집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만 해도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그 생명을 얻어서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새 생명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성례 할례는 뭐와 우리가 신약에 비교된다고요? 할례는 세례와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례인 청찬과 무엇과 같다했어요? 유월절과 같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유월절과 같다. 지금의 우리가 성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구약의 뭐와 같아요? 제사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린다 그랬어요? 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네? 왜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응? 제사해야 된다. 영화롭게. 네. 또 높여드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렸을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려요? 예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응.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관계에 따라서 관계.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분을 높여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의무가 바로 뭐다? 예배다. 제사다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브라함을 보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제사를 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하나의 굉장한 팁이에요. 말하자면. 응? 팁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관계를 맺겠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가면 나는 예배로만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과의 관계에서 뭘 보여주겠어요? 뭘로?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맺어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 형성을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경외와 겸손과 순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죠. 구약과 신약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구약은 예표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때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니네가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사망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이제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제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래 성례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뭐라 그랬어요? 성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거를 통틀어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그 관계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구약의 성례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성례는 죄를 제거. 아니 뭐와 같다 했어요? 뭐와? 할례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유월절.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무슨 상태라 그랬어요? 유혈 상태. 그죠? 신약의 성례는 뭐와 뭐다? 세례와 성찬. 그렇죠. 세례와 성찬이다. 이것은 무슨 상태? 무혈. 무혈 상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무혈 상태를 말합니다. 무혈 상태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수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되는 것이, 죄가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쓰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를 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례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복음성 간장이 왔던데 제가 그 찬양을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 좀 빠르게 해요.